저는 오늘 재정의 기름 부음은 대적을 두렵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물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우물은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그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삭은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게 이삭 같은 축복, 내게 이삭 같은 축복, 내게 이삭 같은 축복을 달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도록 만들으셔서 계속 뺐다 보니까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뺏기면 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또 우물이 터져요. 더 놀라운 축복이 막 이삭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는 걸 봤다. 예, 우리를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혹시 망할까 봐. 저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지 않겠냐는 거지. 예? 널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재정의 기름 부음은 대적을 두렵게 하는구나. 다시, 재정의 기름 부음은 대적을 두렵게 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네 꼬라지가 뭐야?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이 두고 보자면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고 보자 하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신가 보자.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축복과 영광과 부흥과 은혜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집이 모든 소유에 넘쳤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집구석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는 건 축복이고요, 신앙 좋은 사위를 얻는 건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창세기 39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위해 내리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면 누구를 위해 복을 주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복이 그 요셉을 통해서 흘러오는 겁니다. 그의 집과 같이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구나. 다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다. 영광의 통로고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아주 짧은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왜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자유민주 체제라는 그 밭을 통해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지켜줬어요. 상상이 안 가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미군 180만 명, 거의 200만 명 가까운 군대를 보내냐고요. 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처럼 수송기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배 타고 왔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그냥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180만 명이 와서 싸우다가 10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어요.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조건 없어요. 왜 그러면 미국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려고 할까?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 두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세운 거예요.
너무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했나? 미국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보호하게 세운 나라예요. 네, 뭐 다른 목적도 있지만, 네, 다른 목적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산세사람 예배는 우리 성조기도 함께 듭니다. 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국기에 성조기 국기가 있어야겠구나. 네, 그래서 중동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가 성공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공산화됐어요. 뭐 캄보디아, 여기 뭐죠? 뭐 엉망으로 됐어요. 필리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유민주가 꼽힌 이 대한민국이죠. 그러면서 이 체제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올해를 시작하는데, 해년마다 제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과격한 기도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취해야 됩니다. 제가 과격한 기도라고 하면 그냥 식사 기도 가지고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 건 기도예요. 과격해야 돼요. 그래서 대적을 두렵게 할 만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무슨 화물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화물칸에 타고 가는 비행기가 있었대요. 남미 쪽에서 올라가는 거, 미국을 가는데 화물칸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미국에 내리니까 주머니에 $100짜리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무역센터의 부회장이 될 만큼 거부가 됐고 또 그 세계적 재정의 리더가 됐는데 그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서로 조롱합니다. 너는 그렇게 선교한다고 그러고 너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너 사는 꼬라지가 그러냐. 근데 이희돈 장로님은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을 채웠는데 부인을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부인이 자기를 부를 때 그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 희돈 씨라고 부르고 뭐 미스터 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빠라고 부르고. 근데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형제님 그런데요. 그래서 집을 여러 채 샀는데 다 팔아서 드렸대. 근데 이제 이쪽 저쪽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뭐 선교도 하고 헌신한다는데 사는 게 뭐 그러니까 그 같이 성가대하는 분이 이렇게 그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난 체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앉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피하는데 꼭 그 사람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또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선교 많이 한다며 왜 축복을 못 받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 헌신해서 집을 다 팔았다는 얘기를 뭐 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집들이를 오라고 또 초청장을 주더래요. 자기 집을 새로 샀다고. 그래서 안 가려고 맘먹고 있는데 확인사살을 하더래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갔는데 뭐 집이 어마어마하더래요. 막 거기는 부촌인들이니까. 뭐 수영장도 있고 되게 그러잖아요. 넓은 수영장도 있고 막 잔디밭도 있고 막 정원 있고 막 그런 집들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여기저기 보여주고 그러는데 살짝 나왔대요. 식사를 한 다음에 티타임 하는데 살짝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열받게 하는데 나는 이런 그 집들이 참 좋은데 하나님 저한테도 한번 주시면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래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집을 골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쭉 돌았대요. 거기 다 부촌이니까. 그랬더니 진짜 막 거기 그 같은 교회 그 수영장 있는 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폭포가 있는 집이 있더래요. 폭포가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골라라고 아무 말도 안 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하고 이 동네하고 좀 먼데 한 30분 차를 몰고 와가지고 차로 한 바퀴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40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뭐 도는 동안 아무런 역사는 빵꾸만 나가도 돈만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돌다가 빵꾸 나가지고. 근데 40일째 되는 날은 집에다 안수를 좀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차만 도는 게 아니라 내려가 살짝 이렇게 돌고 차 내려서 돌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때니까 그래서 집에 이제 대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문 붙들고 기도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당신 누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지켜봤어. 계속 이 집을 돌고 있는데 당신 수상했는데 동양인 당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제가 뭐 이렇게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건 사실이다. 그냥 산책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당신 도대체 뭔데 여기 계속 이 지역을 어슬렁거리냐 이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이 집을 좀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은데 주인 내가 40일 동안 도는데 주인이 안 보인다. 혹시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나는 뭐 집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의심을 풀고 갔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명함이 이렇게 대출 명함 이런 거 이 집 그 부동산 명함이 꽂혀 있길래 이걸 전화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이미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제 집 주인이 거기 살지는 않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동산 담당하신 분하고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팔아달라고. 근데 전화를 했더니 집 주인을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당신 살라냐고. 그러면 나하고 계약하는 조건으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연결해 줬는데 이 집 주인이 그 팔려고 낸 거 사실다 그러더래요. 얼마에 살려나 그랬더니 아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 팔 거냐고 물어봤죠 먼저. 얼마 살려고 그러면 당신은 얼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노출시키면 안 되죠. 그랬더니 얼마를 얘기하길래 3분의 1 가격으로 쳤대요. 3분의 1 가격에 쳤더니 너 집값 떨어지니까 다시 전화하지 마. 알았어? 반말로 다시 전화하지 마. 집값 떨어 3분의 1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전화 안 했대요. 기도만 했대요. 장난하냐고 말이에요. 난리가 쳤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만 했는데 매니저를 통해 전화가 왔더랍니다. 정말 살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살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너 진짜 behind somebody walking prayer. 네 뒤에 누가 도운 것 같다. 내가 지금 나는 금융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급하게 다른 도시로 가야 되고 내가 대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커리어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네가 제시한 가격에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돈 가져와라 했더니 아니 돈은 다 준비됐는데 이거 오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와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가 뭐 좀 팔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그냥 대출을 해주면 안 되냐. 그냥 당신 금융권에 있다며 3분의 1 가격이면 돼. 그래가지고 10원 없이 3분의 1 가격으로 샀대요. 지금 당장 팔아도 2배 이상 받는 건데 내가 너한테 현금으로 주는 대신 넘기는 건데 대출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거 간단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10원 없이 건물을 샀어요. 10배로 올라버렸답니다. 박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그냥 40일 돌았어요. 그리고 그냥 침 한 번 발랐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해서 자기 집들이 한다고 나를 괴롭히던 그 인간을 집들이 초대했대. 그랬더니 막 욕을 하대.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 처음에는 조롱하다 나중에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집도
한 2년 기쁘게 살고 있는데 부인이 또 어느 날 그러더래. 형제님 그러더래.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들어온 거야. 왜냐면 같이 선교단체에 훈련받았거든. 그때 만날 때 형제님이라고 서로 부르면서 자매님 형제님 할 때 선교 훈련 받았으니까. 예, 이거 주님이 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컬떡 독이면 안 돼. 또 드리자할까 봐. 아니나 다를까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드리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드려버렸대 또. 근데 그렇게 일생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쌍둥이 빌딩이 세계무역센터잖아요. 거기 부회장이었잖아요. 세계무역센터의 부회장이었는데 그날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쌍둥이 빌딩 뉴욕의 맨하탄에 그 빌딩으로 향하여 가려고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가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무슨 스무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나 마셨는데 약간 애국인이 손도 지저분하고 좀 깨름직하더래요. 그 공항에 근무하는 분인데 좀 이상적이지 않다 생각이 가지고 먹까 말까 하다가 마셨대요. 목이 많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1분도 안 돼 직통으로 막 그 화장실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그냥 약속 시간이 됐는데 이게 뭐 화장실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구라파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화장실에 막 앉았다가 막 벌써 30분 이상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쏘리 해라고 금방 가고 있습니다. 쏘리 하고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바로 눈앞에 그 빌딩이 비행기 폭발해서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스무디를 마시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바로 그 비행기가 부딪힌 층이에요. 거기가 높은 층이거든요.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냥 설사가 나도 하나님의 작전이다. 다시 설사가 나도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다. 그래가지고 그 빌딩을 향해 급하게 가는데 자기가 회의하고 있을 층에 있는 그곳에서 비행기가 부딪혀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그런다냐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런다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막 하나님의 존재를 막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요셉이 기가 막히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그렇게 살던 그 아이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 노예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디발이 느낀 거죠. 아, 저 친구한테 재정촌물을 맡겼더니 집구석이 복을 받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실제 요셉이 강간 미수였다면 사형입니다. 노예가. 근데 왜 보디발은 사형시키지 않고 감옥에 넣었을까요? 그 요셉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보디발이 전쟁에 갔다 와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정에 감옥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 세력이 있는 그 집에는 가정에도 다 감옥 같은 걸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노예들이 잘못하면 가두고 그러는데 찾아가요. 요셉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난 너를 믿는다. 네가 그렇지 않았다는 건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뭐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저는 분명히 보디발은 요셉의 진실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죽이죠.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죠.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음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아서 요셉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가정을 부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그 왕이 총리 한 사람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다시 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를 세웠잖아요. 적어도 장군의 집이니까 규모가 컸다고요. 거기는 노예도 많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로 세웠는데, 총무로 세우자마자 그 가정이 막 소유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넓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정도의 쓰임받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네, 요셉은 어떤 보디발의 가정 직구종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요셉은 창고를 지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려면 그는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있어서는 도저히 그런 인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네. 근데 만남의 축복을 줄 때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 또 새로운 축복된 만남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배워요. 네, 너무나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갔으나 결국은 술 간원장, 떡 간원장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결국은 그 술 간원장이 어떻게 해요? 왕을 만나게 해주는 인맥이 되는 겁니다. 인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통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복귀하면 이스라엘을 꼭 좀 도와라. 꼭 제가 직접 부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정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의 창고 유명하잖아요. 그 요셉의 창고는 누가 지어준 창고일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은 창고예요. 그래서 저는 참 기름 부음을 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초가 되면 계속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제가 이희돈 장로님처럼 여기 전철역 3번 출구 앞에 그 열린 교회, 아니 무슨 교회, 지금 무슨 교회더라? 즐거운 교회인가 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우리가 이제 여기 자리가 부족해서 교육관이 필요해가지고 저 건물을 달라고 제가 40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눈밭에, 저는 기억나죠? 그래서 늘 돌았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초에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 카드가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한데 저거 내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40일 돌았어요. 도는 동안 또 내가 자전거 넘어져가지고 발이 또 삐고 그랬어요. 꼭 돌고 내가 침 한 번 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팔라고 하니까 안 팔았어요. 지금 우리는 돈 주고 안 사요. 저 사정해도 내가 안 삽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는 걸 주기도 하시지만 더 좋은 걸 준비하시는구나. 너무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저거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교회가. 근데 제가 사달라고 사정해도 이제는 안 사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은 안 해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는 지금 산고의 시대고 하나님이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성사님 부부가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추방당하기 직전에 그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공안 경찰들이 잡으러 와서 다행히 체포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이 주님이 오신다는 신호를 저는 전 세계 사람이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의 산불 여러분 소식 들었죠? 여의도 면적이 50배가 타버렸고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LA의 주은영 권사님 지금 집 쪽을 향하여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주은영 권사님이 우리 7천 용사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집 화가 없을 거예요 라고 지켜줄 거라고 웃으면서 그분 특유의 말 웃으면서 여유롭게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은영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도와서 주인정 목사님의 집을 화마가 피해갈지어다, 꺼져버릴지어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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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불이 날아다녀요. 하와이 보셨죠? 불이 바람을 타고 불덩어리가 날아다녀요. 도로에 이렇게 이제 차들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불이 막 날아오니까 뒤로 빽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들이 막 이제 엉켜버린 거예요. 함께 빼갈 수 없잖아요. 교통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이 날아와서 그대로 그냥 차를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로에서 그냥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말을 보는 거예요. 그냥 종말에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화가 화 있으려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건 지금 중국의 전염병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강력한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고는 더 심해지거든요. 코로나는 장난이었다면 장난 아닌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중동이 어느 정도 불이 꺼지다 싶으니까 또 다른 전쟁의 불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여,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 붉은 말이 떠다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붉은 말이 떠다니는 곳은 이제 유럽에 붙었었고 이제 중동에 붙었는데, 이제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곳은 대만과 대한민국이라고. 위험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산고의 시대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스라엘을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서 너무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는 더 많이 울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달라고 기도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이스라엘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강하게 기름을 부었어요. 언제든 그랬습니다. 엔타임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사역도 그렇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자유민주 수호 사역도 하나님이 강하게 기름을 부어줄 겁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기름 부음이 제게 임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또한 대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실은 이 장로님은 다 두려워서 없어. 그래서 그냥 소박한 집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근사한 집에 수영장이 있고 막 정원이 막 근사한 그런 집에 자랑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돈 장로님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조그마한 집에서 뭔 집들이 같은 걸 해. 이 이놈 가서 앉을 곳에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폭포가 있는 어마어마한 집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지. 이 사람 기 좀 죽이려고 자기가 집들이까지 했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름 부음 받아서 대적을 두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박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이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을 구했다면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희생이 될 수 있고, 그 사역하면서 그 당하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정하냐면 기름 부음을 과격하게 구해야겠다. 저는 청년 시절 여기 있는 어떤 청년보다 가난했어요. 아시죠? 저는 혼자 냉장고도 없이 그냥 대라이에다가 찬물 받아놓고 김치통 하나 있어요. 그게 유일한 제 반찬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김치찌개를 잘못 끓였더라고. 그냥 김치를 그냥 썰어 넣고 물 붓고 끓이기만 했거든요. 맛이 없으니까 라면 스프 넣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 스프를 넣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로 매일 이제 뭐 시킨 일 때우는데 진짜 내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거는 거기다 계란 하나 풀거나 두부를 하나 넣는 건데 이걸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과격하게 구했어요. 저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 이 부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됐어요. 기름 부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저같이 신유사역하는 목사는요 원성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집회를 피곤하게 해요. 그냥 기분 좋게 설교하고 할렐루야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전부 다 일이 안수해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셔야 돼요. 다니엘 9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 슬픔의 옷입니다. 아직도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인의 삶을 슬퍼하면서 내가 마음을 정했다. 이걸 세팅했단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set his heart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을 세팅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로 정하세요. 저는 없을 때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편안히 누워 잘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녁 9시만 되면 예배당 가서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다른 말로 어노인팅입니다.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제게 기름이 부어주셔서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마음을 정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마음을 정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2025년 새해를 왜 하나님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이렇게 주시나요? 한 해를 한 100년쯤으로만 한 살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365일마다 새해를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못했으면 올해도 시점 못했으면 또 한 번 마음을 정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Cost of anointing. anointing에 대한 대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 무조건 기름 부음만 구해. 그래서 뭐하게? 그거 가지고 뭐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근데 이희돈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을 두려워할 만큼 재정을 줬어요. 그런데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러니까 어느 집구석이나 남편이 부인보다 믿음을 능가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씀씀이가 커요. 남자들은 간이 큰 것 같지만 남자들 간이 작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간은 작아요. 맞아요 틀려요? 똑순이 목사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네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더 이상 너희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희생을 받고 싶지 않다. I am trained to gain your sacrifice that are not from your heart. 네 마음으로부터 오지 않는 희생은 거절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희생은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재정이라고 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또 의문을 품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주는 답이 이겁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저들이 재물을 쌓는데 그 재물은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느니라. 다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재물을 쌓으면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나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구했어요. 얼마나 사모함을 구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이 기름 부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열방의 재물을 내게 주리라고 했는데 열방에서 재정들이 날아오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로 쫙 날아옵니다. 열방에서 날아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싶다는 감동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남편이 그래. 아, 옆에도 여기 교회들 많은데 왜 그래야 식당 소리 많아! 코보스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이번에 LA 가면 이제 제가 신경일 목사님, 신수자 사모님 만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서울대 이대 커플이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MIT 공대를 나와서 박사과정을 하시고 교수하시고 또 딸을 미국 공화당 의원, 근데 의원 정도가 아니에요. 뉴멕시코주의 정치인으로 최고 성공한 한인 2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LA 가시니까 저 비행기 타고 뉴멕시코주에 날라오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제 설교를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를 이제 이거를 그 문서화해서 미국 신문에 박영인 목사 설교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사모님의 유일한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있는데 권사님인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우리 사모님한테 이 재산을 다 주겠다. 근데 이 사모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재산은 코프스 목사한테 다 줄 거다.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코프스 목사가 이스라엘 사역하는 거 쓰도록 다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연세가 드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생에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놀랍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의 창고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요셉의 창고를 달라고 기도하자. 아멘이죠. 다시 이삭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줄 것인가? 하나님은 주고 싶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죠? 문제는 이 재정적인 축복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의 원리도 치유의 기름 부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선원증 나으리라. 병자를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스톱.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당신도 부자 되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신도 재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름을 부었는데 가난한 자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소유가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에 나타날 수 있다. 아멘이죠? 그 다음 구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건 치유의 기름 부음이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누른다면 축사 사역이죠. 축사, 신유, 그 다음에 속죄, 그러니까 제사는 은총이죠. 이게 포로된 자의 자유이잖아요. 눌린 자를 깨끗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다. 다 같이 재정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다. 그렇잖아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아예 그냥 이 사건을 통해서 대놓고 기름 부음의 사역의 역사를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로 6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이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이 자기를 따르던 신학생,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죠. 제자의 가정인데 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사모님이죠.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빚이 져서 두 아들이 채무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빈 그릇을 가져라는 거예요. 냅다. 너희 집에 기름 있느냐? 내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빈 그릇을 가져라. 그 집에 가셔서 이 엘리사가 축복을 해줬어요. 빈 그릇 가져오니까 이거밖에 없냐? 모든 동네 빈 그릇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아들하고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좀 빌려주시오. 좀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빈 그릇을 가져와서 채웠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그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빈 그릇에.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붓는데 여기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확인해봐도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빈 그릇, 또 빈 그릇. 그래서 모든 빈 그릇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언제까지냐면 빈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빈 그릇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재정의 빈 그릇들, 그 예수님이 빈배에 그 시몬의 빈배에 오르셔서 그 배가 가라앉도록 채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치유의 기름 부음처럼 병든 자가 낫는 것처럼 재정적인 이런 기적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제가 기도했던 소송 문제도 목사님 승소했어요 막 이러는데 그게 다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소송에 지면 재정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아멘이죠. 박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당신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위대해집니다. 다윗이 별 볼 일 없던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도 안 알아줬어요. 아들이 있는데도 도 없는데 이래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사무엘이 아들들 여기 이 집구석에 아들 중 가운데 누구를 기름 부으란다 하고 양뿔에다가 이 쇼파르 같은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어요. 부으려고 보니까 차례대로 오라겠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사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냈는데 또 다른 아들 없어야 돼. 더 이상 없나이다 이래. 예, 그 얼마나 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양 몰고 쭈쭈쭈 해가 지려고 오는 거야. 아들 하나 있는데 더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아들 하나 있다는 내가 기다리겠다.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양 몰고 와. 그래서 이리 와라.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보세요. 그때부터 위대해졌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어서 위대해짐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이 위대해집니다. 그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일에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영향력이 전이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의 영향력이 전이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내가 청년 때 하나님 내게 부어준 기름 부음이지만 당장에는 내가 그 기름 부음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그때 내가 구했을 때 이미 흘러왔어요. 네, 요셉에게 그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줬을 때 이 처음에는 소규모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났죠. 나중에는 기근이 오고 7년 동안 기근에 그들을 다 먹여 살 수 있는 그 창고를 짓는 그런 기름 부음까지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재정들 다 모아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박수 박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자, 이것은 재물로를 능력으로 보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입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 하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처럼,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물의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잖아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께 고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소하려면 증거를 대야 돼.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이해하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물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면 하나님이 이미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송은 치합니다. 각하 소송 기각입니다. 다시 소송 기각이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줬는데 네가 못 쓰고 있다. 네, 그것을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향력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네가 이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기도해라. 과격하게 기도해라. 아멘이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 아니, 종잔을 많이 뿌렸으면
뭐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종잣값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농사지면서 진짜 힘든 게 종잣값도 안 나오면 힘들어. 예. 근데 이건 뭐냐면 구멍 뚫어진 전대가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든지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그 정치적 혼돈의 강풍도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약소국가라는 정체성을 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 대비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5천만 명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으로 6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되면 G2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전 세계 경제 오피니언들이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과 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지금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지금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집 한 채 사면 1+1이랍니다. 집이들 치약 사면 1+1 치약 받아본 적 있죠? 근데 지금은 집도 1+1이야. 네, 그러니까 이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전 세계의 모든 것에 관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보이작. 여러분요, 그 대통령 탄핵하라고 모인 집회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 거기 붉은 깃발, 인공기 들어오 있고요. 그 다음에 페미니언 깃발, 그 다음에 레즈비언 깃발, 무지개 깃발, 별 지저분한 놈들이 다 거기 돼 있습니다. 거기 3분의 1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알아듣지 못한 말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 그러면 순수한 정치적인 집회라고 하면 왜 거기 LGBT가 들어있고 거기에 무슨 사회주의 만세 그런 깃발들이 들어있냐고. 이게 참 무섭지 않아요? 왜 3분의 1이 거기 그 중국인들이 거기에서 하냐고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봐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들이 흔들고 있는 깃발이 뭔지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해야겠다. 네, 체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가장 먼저 끝장난다 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깃발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깃발을 들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8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희돈 장로님 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희돈 장로님 얘기로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 부부가 만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성부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빈을 도와라.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성빈의 삶을 살다가 성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을 성빈을 돕는 성부의 삶, 언약의 성취를 위한 거죠. 예,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시면 살다가 집값이 몇 배로 올리면 또 팔고 또 이사 가고 또 주시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생전에 수많은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너무 정말 죄송하게 차도 중고차, 번거차도 중고차를 사서 근데 이번에 렌트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던 거를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1년 된 차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세상의 기름 부음은 세상을 더럽게 한다. 다시 세상의 기름 부음은 세상을 더럽게 한다.
자, 이사야 45장 3절 보겠습니다.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우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어서 숨은 재물은 뭐냐면 내가 번 재물이 아니요. 숨은 재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놓은 준비해놓은 재정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걸 너한테 줘가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걸 알게 할 거다. 바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재정을 주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나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아,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영이지만 가난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대적을 두렵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둠의 영이 떱니다. 네, 저 사람 손댈 수 없구나. 하나님 보호 안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 보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을 때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담대했으니 내가 너에게 재정을 맡겨줄 거다. 여러분, 그 재정을 맡겨두는데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뺏길까 봐 떨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는 재정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엄청난 공격이 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전대의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을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당분간 한 달 동안은 이제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못해요. 다음 주는 한세 사람 예배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어둠의 영,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을 결박하지 않으면 이 절대로 재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재정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 어둠의 영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제압해야 돼요. 이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치유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재정의 기름 부음을 구하기로 결심하시고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재정들이 초자연적으로 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게 결심하면 오게 돼 있는 건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는 중입니다. 다 같이 낙타가 오고 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몰려를 가지고 오듯이 내가 예수님의 언약을 품고 있으면 내가 언약을 성취하도록 그 낙타들이 재정을 싣고 오는 거다. 그 낙타를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